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을 당한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남아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힘쓸 때에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였는가. 가롯 유다는 12제자를 삼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자였더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를 받고 예수님을 판 자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가보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은 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롯 유다는 택함을 받아 사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왜 그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처럼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자일지라도 미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더더군다나 사도가 된 사람, 그 중에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어서 많은 일을 하는 직무를 행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면 이와 같이 화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가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표현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마귀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영이 들어가서 영이 지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안에 무리 속에 있었을 때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롯 유다였지만 그는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니까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가 내 안에 영을 부어넣을 때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마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흩트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하여서 변질이 되어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미련하게 저렇게 됐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가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줄 것 같이 하면서 그것을 받을 때 15절에 마귀의 영에 잡힌 자들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주의 종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광명의 천사라고 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영을 받을 때에는 그가 그와 같은 마귀의 자식,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 되어져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택함 받고 선택받았던 자가 이렇게 버리움을 당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때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가로주다가 왜 마귀가 되어졌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의 육적인 욕심, 육적인 생각, 육적인 정욕 때문이었어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정욕, 육적인 마음을 따라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저주받은 자로 바뀌죠. 그가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변화가 되어져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었는데 그가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망령된 자라는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타락을 했어요? 에서가 타락한 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타락한 거예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노릇을 잘 감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늙은 선지자가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미혹될 만한 정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하는 일에 넘어간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가 왜 주의 종에게 와서 그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로 만드냐는 거죠. 은사라는 걸 줘서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한 하와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를 가진 모든 사람 안에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은 교만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교만이 예수님의 피에 덮여져서 믿음이라는 거에 덮여져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교만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지, 조금만 틈을 타면 바로 올라오는데 교만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이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만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노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매를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뭔가 멋있게 꾸미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는 정숙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 앞에서 드리는 여자들이 딱 잘라보는 레깅스에다가 파진 거 입고서는 찬양을 드리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해서 음란의 영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깊이 파진 거에 영적인 눈을 보면 뱀이 그 안에서 머리를 내밀고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치마에 유행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지만 이것 미혹받은 거예요. 세상은 유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을 가게끔 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정숙한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게 이 세상 건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분리돼서 구별됐다라는 이 말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잘라내다라는 건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잘라내고 새로운 시작을 이룬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례받은 심령이 된 세상에 대한 정욕에 대해서 잘라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정욕을 버려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욕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나 발람이나 젊은 선지자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외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의 정욕, 세상의 것을 담은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지면 교회를 흩트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핍박하냐 하면 그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변질된 목사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가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은 30냥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개를 하게 돼요. 마음에 스스로 뉘우쳐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4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30냥을 대제사장들이 거두며 이르되 이것을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마태복음 27장 6절로부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의논을 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싸서 나그네 묘지를 삼고 그것을 이때까지 피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를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키신다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줄 것을 말할 때 거기서 시작하겠다라는 그 시작이 차라리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일으킬 때 그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면서 가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에 밭을 사게 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토기장의 밭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 30냥을 왜 토기장에 밭을 샀고 그것을 왜 피밭이라고 부르느냐?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린 싹신 은 30냥을 토기장이 밭에 던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고 말하느냐. 10절을 보시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토기장의 밭을 은 30에 살고 막대기를 2개를 엮어 은총과 연합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게 했는데 이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꺾어버린 것을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 율법을 가지고 세운 언약이에요. 이걸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에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토기장에 밭을 산 진흙이 그 손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피밭으로 나그네 묘지가 되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은 30냥은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가로주다가 그 은 30냥의 배가 터지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한 건 마귀가 진멸을 당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한 것들이 거기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 그가 버림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정욕의 죄, 저주, 사망, 마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2번 나오고 그 뒤로는 어디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는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때 길게 사역을 못하고 순교를 했지만 마띠아도 순교당한 자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든 그는 사도의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도 사도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는 예수님을 시작한 날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 자리를 늘 지키고 함께 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뽑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름도 안 알려지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해서 사도의 반열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단 2번밖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의 반열에 이름이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받은 자냐, 택함을 받은 자냐,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롯 유다와 마띠아를 우리가 볼 때 유다는 사도의 그 자리에서부터 지워졌죠. 마띠아는 따라만 다녔는데 사도의 반열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본다면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 마띠아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도의 반열에다가 놓으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나는 무엇이 구별이 되어지느냐요. 거룩이란 단어는 분명히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cut off,
끝났다 이 말이야. 세상에 대해서 나는 끝났어. 그리고 나는 시작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목소리를 청정하면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대로 끝까지 있었고, 또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때 끝까지 있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나가서 그대로 그 증거한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스데반은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였더라. 누가 택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구약의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도 다 끝까지 이긴 자예요. 끝까지 이긴 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렇지만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한 사람,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택함을 받았다,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마띠아를 택한 거예요. 마띠아가 택함을 받은 것처럼 아무도 저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한 다윗, 아버지조차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의 마음은 온전히 나를 향해 있어 라고 그렇게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어딜 가든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하나님을 기뻐 기록을 해놔요.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마음이 주를 섬기는 마음, 할례 받은 마음, 중간에 변질되었지만 안 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려니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매일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고 세상 사람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야죠. 그리고 잘라내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신다 그랬거든요. 지칠 필요가 없어요. 7.8기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육체의 사람이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넘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일어나면서 심기일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것, 속된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버려지셨다는 거, 가룟 유다의 죄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처럼 대신 버려지셨어요. 토기장의 밭으로 사지셨어요. 나는 그분 손에 얹혀졌어요. 그분 손에 의해서 나는 만져지고 있습니다.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든 그분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그 빚어지는 그릇을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표현해요.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거예요. 이제는 진흙 같은 흙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손 위에 빚어져서 질그릇으로 빚어져서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의 시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는 시작.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의 사람이 속삭이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에 원하는 것들 잘라버려야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불의의 싹을 지불하신 자가 된 거예요. 불의의 싹, 죄의 값, 사망, 그거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돼요. 불의의 싹으로 친구를 새기는 상황이 어떤 거겠어요? 할례 받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고 그분의 말씀에 청정을 하면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육체가 끝나는 날에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마띠아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가롯 유다에 버림받은 것이 나에게 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버려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끝까지 거룩한 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상태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 그게 나를 마귀를 만드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감정 싸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마띠아처럼 생명책에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